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생긴 좋은 유익들이 있지만 그 유익들은 결과고 어디까지나 피가 왜 흘려졌는가 하는 것을 보자면 예수님의 피 흘림은 분명히 형벌이었고 그것도 대신받는 벌이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정리라는 말을 또 쓰네요. 잘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흔들려요. 이게 예수님 뭘 돌아가셨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히 우리를 대신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잘 붙들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딜을 해야 될 게 일체 없어졌습니다. 그걸로 그냥 종결, 페이드 오프라 그러나 다 갚은 겁니다. 더 이상 가서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할 게 일체 없어졌습니다. 완전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에 적셔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너무 헛되게 흘려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피 흘림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귀히 보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장례로 그것을 갚아주신다. 요걸 기다려야 된다. 이걸 기다리면서 지금 피 흘리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의 복음의 길에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그러면 피에 적셔진 사람들, 지금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자아가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편으로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당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이 빨리 벌어지지 않고 자꾸 피만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끼어서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피에 적셔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중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피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언제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새로워져서 소망이 있는 삶을 영위합니다.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삭스로서 나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뜻밖의 결과를, 급여를 지불하는 그런 옛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에게 의가 실제적으로 열매 맺혀지도록 하는 그런 삶의 형태, 그런 삶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왜 보혈에 적셔진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할까? 그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아는가? 이 보혈에 적셔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10장 2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본다. 여러분, 죄인이 서로 돌아보려고 할까요? 죄인은 절대로 서로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기 사는 일만을 보려고 합니다. 남을 돌아볼 이유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갔던 우리를 돌아보신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제2의 천성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누구를 돌아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돌아보라고 하게 이런 말을 들을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성격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고상함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신 그분 때문에 그 뒤에 생긴 어떤 우리의 운명 같은 거, 우리의 제2의 습관 같은 거, 우리의 속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뒤에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혀 우리는 남 생각 뭐 하고, 뭐 남이 안 됐다, 뭐 남이 어쩌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솔직히 없고, 오죽하면 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어느 교회 주보에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몇 년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표에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우리 기도원 표로 제가 그걸 채택할까 하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에 오셔서 우리 특세 예령 첫날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박영선 목사님 교회 남포교회에 2009년도인가 언제 그 표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저 성도의, 저 자매의, 저 형제의 영적인 안위가 나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저 사람이 무엇이든 간에, 나랑 케미가 맞든 안 맞든 간에 저 사람의 영적 안위를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뒤에 새롭게 생긴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본다는 말 뒤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왜 돌아봐야 되는가? 감시하려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격려한다는 말이 그리스 말로 파록수스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provocative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동하는, 자극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어느 정도로 격려하냐면 선동 수준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저 자매 조신하고 얌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저 형제 요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이렇게 붙들고 잘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큰일 없으면 됐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격려를 하라고 하냐면 선동 수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동 수준. 이 굉장히 센 말이에요. 프락수스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로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사랑과 격려를 하는데 나 기분 좋을 때는 사랑과 격려를 해요. 내게 관심이 있는 영역에서는 사랑과 격려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때는 사랑과 격려를 해요. 이거 뭐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 이익에 반하고 내 시간을 뺏고 내 재물을 드려야 하고 내가 싫은데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합니까?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제가 티니지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2022년에는 못 갑니다. 23년에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면 가는 그냥 동남아시아 우리 그렇게 깨작깨작거리지 맙시다. 비행기만 한 30시간 타는 그래도 그런 아프리카 저기 좀 한번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태국만 해도 우리보다 한 150년 전에 선교가 시작됐어요.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은 훨씬 더 그랬고. 이게 자꾸 선교했는데 안 되는 나라들 가지 말고 좀 한 비행기 타고 한 30시간씩 떨어졌는데 좀 멀리를 갑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가고 싶어요. 튀니지 가서 커피 원두를 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도발하는 수준으로 격려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좋은 일에는 그렇게 해요. 나 좋은 일에는 모두 쓰고 모두 보내고 모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싫어, 내가 안 맞아, 그러면 안 해. 그리고 관심이 없어. 이거는 사랑과 선행을 도발 수준으로 격려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을 대해서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임원들 여기다 거울 하나만 좀 세워주세요. 내가 이걸 아주 잘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분들도 금방 알아봐요. 아, 이건 이분이 누구를 돕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가? 왜 이렇게 좀 답답하네요. 오늘 진짜 늘 답답해했지만 여러분, 우리 이 버릇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외로워서 나오셨어요, 여기를? 우리 여기 오시는 그 세가족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공동체가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서 나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 말 정말 맞아요. 하지만 공동체는 외로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은 나오면 더 외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외로우면 차라리 다른 공동체를 찾아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어디서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왔는데 보니까 고등 1, 2부 교사 선생님들, 교사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교사구나. 교사하고 전도사님하고 오셨는데 와, 하늘에서 강림하신 분들, 와, 정말 매너도 좋으시고 정말 아름다우시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꾹 참기를 잘했어요. 막 카드를 꺼낼까 말까 하다가 아내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에이씨 이렇게 하고 그냥 넣고 다시 왔습니다만 고등 1, 2부 가십시오. 여러분, 나이를 속이세요. 교복을 찾아서 입으시고 거기 가시면 좀 외로움이 덜할까? 여기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공동체는 여기서 뭘 얻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여기를 나와서 뭔가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기를 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돌보고 나발 이제 너무 설교의 용어로 안 맞는 말들을 제가 막 하는데 돌보고 자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돌봐? 총 맞았어요. 이제 쥐약 먹었어요. 돌보기를 왜 돌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나를 돌보신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 피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게 되면 이게 이상한 책임감이 생긴다. 전에 안 그랬는데 궁금해지는 것들이 생겨요. 뭐가?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걸어가는 길들이 바로 그것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막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다. 아무쪼록 우리 기도원이 예수님의 피를 빨대로 팍 꽂아가지고 죄 지었으면 그거 이렇게 빨아먹고 무슨 계약 하나 큰 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혈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빨아먹고 승진해야 되는데 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만 보혈 무슨 그 인삼 녹용 이렇게 그 스틱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짜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그런 데만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피해 적셔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돌아봐서 선행과 격려를 도발하는 수준으로까지, 그것도 나를 위한 도발이 아니라 티니지 갖고 싶지만 티니지 너무 먼 것 같아. 진짜 난 가서 꼭 좋은 커피 원두를 사고 싶지만 선교사님이 준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뭐 고작 해야 한 일주일 정도 휴가 회사에서 낼 수 있을 텐데 그 휴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30시간 오는데 30시간 하면 그 뭐가 남아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회사 차려서 사장 됐을 때 뭐 휴가를 한 달 정도 써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기로 하고, 지금은 당장 요 눈에 보이는 진짜 빨리 비행기 타고 빨리 배 타고 빨리 옮겨서 갈 수 있는 데를 오히려 여러 팀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꾹 참고 얘기하는 게 이게 도발 수준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단기 선교의 목표는 비행기로 3시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십시오. 멀리 가셔서 돌아오지 마십시오. 가셔도 상관없어요. 없지만 이렇다, 이런 것이다 하고 제가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25월 22일에 우리 한빛 청소년 센터의 최연수
소장님, 이 가출 청소년들 돌보시느라고 입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러셨. 지금도 이게 다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이분은 교육학 박사이고 사회복지 또 박사이고 목사이고 선생이고 하신 카운슬러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우리 함춘호 기타리스트의 먼 사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춘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여러분을 선동하실 겁니다. 도발하실 겁니다. 은혜 많이 선교 보고하실 때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 다른 교회에 좀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공동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지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26절에 우리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 신앙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완강히 죄를 지으면서 회개의 열매를 회개와 함께 맺기를 거절하면 우리도 이렇게 다시는 용서받을 길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무슨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냉담한 거하고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그렇게 무감각하고 냉담한 상태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야금야금 혹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죄 지으면 우리도 돌아오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다시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기 어려운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만약에 내 상태가 지금 그렇다면 정말 성경 말씀을 혼자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든 누워서든 어디서든 간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냥 목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 게 마지막으로 언제인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양이하고 개만 키워도 절대로 사람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다. 그 개들이 말 안 들을 때, 지 가려고 하는 길을 막 가려고 할 때 하네스의 줄이 팽팽해져서 이리 오라고 막 끌면서 그 오기 싫은 그 강아지 눈빛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아이쿠 하나님 이라고 느껴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까닭없이 부는 바람에 들려오는
무슨 확성기 소리에 계란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뭐가 움찔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또 살아간다는 거. 옛날 앨범을 뒤지다가 저는 얼마 전에 맨날 싸운 얘기하니까 저희가 뭐 맨날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고 집에 있는 시칼은 앞에 다 잘라놓고 막 이런 줄 알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데, 뭐 기도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 강단에서 그 제 아내랑 싸운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도 제목에 그 적어내시더라고요. 우리 김성욱 목사님 사모님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김성욱 목사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내신 분이 계셔요. 이게 싫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약을 올리길래 사진부터 지우자. 사진을 딱 꺼내서 사진을 지우려고 한 장씩 지워가는데 보니까 제 아내가 찍혀있는 사진에 그림자 같은 거라도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지우다 보니까 아내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휴지통에 들어가서 복구를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내 모가지를 치는 거구나. 이게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무슨 소매를 뿌리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내 목을 지금 자르고 있네. 나 그때 좀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뭔가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 같더라고. 와, 내가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내 고집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눈을 좀 감으시라고. 왜 이렇게 맨날 눈을 뜨고 안 주무셔요? 와, 이러면 이게 내가 내 목을 치는 거구나. 아내의 사진을 지우다가 내가 그걸 알았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근자에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무슨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기도를 하다가 내 죄를 회개하다가 무슨 눈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러시아 사람들이 다 나쁘겠어요? 정치하는 나쁜 놈들이 나쁜 것이. 이유도 모르고 싸우고 있고,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고, 이유도 모르고 미워하도록 교육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눈물 안 나오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 안 되세요? 그렇게 거창한 무슨 국제정세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분리수거를 잘못했다고 쓰레기를 안 갖고 가는 그 쓰레기 수거업체 아저씨랑 실갱이를 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뭔가 울컥하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살 때가 아니구나.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이런 감흥과 이런 감동과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습니까? 이거 안 느끼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려고, 아무리 천당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무빙 워크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제발 그 길. 너 보고 오라는 거 아니다. 거기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오게 된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무빙워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할 수 있어요. 피해요. 그게 제 삶이었고,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 26절이 갑자기 우리가 이러면서 나온 것 같아도 이 앞에 문맥에 이 우리가가 누구인가를 지시하는 아주 은은한 지시가 있어요. 암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조금 열심히 좀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말하자면 뭐 좀 교회 출석을 조금 요새 최근에 좀 등한히 하고 있는 분들일까? 조금 노골적으로 좀 말하자면 집회에는 안 나오시고 GBS만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일까? 이것도 GBS 나오시는 분들 실망하시겠네. GBS를 나와주는 게 어디냐고 막 또 그러실 것 같은데, 빨리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하도 걸린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 요새 왜 이렇게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느냐? 몸이 힘들어도 저기 인천, 송도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희들 그렇게 슬슬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다가 이제 2주일에 한 번 모이다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그저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말은 그리스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피시나고게라고 얘기해요. 에피시나고게, 모이기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요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에피시나고게. 근데 시나고게, 우물교, 여기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읽으신 분들은 금방 떠올리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나고게,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핍박이 닥친 것 같아요.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보니까 갇히기도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소유를 뺏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멸교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왜? 이때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뭐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 물론 거기에 해당돼요. 우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냉담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냉정하게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믿는 듯 마는 듯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도무지 무엇으로도 부드럽게 만들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여기 신앙의 근본도리에서 영영이 떠나가 버릴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습관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말은 이 문맥에 따라서 읽었을 때 여기 바로 이렇게 진리를 받고도 떠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에피시나고게, 유대인들로서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었으나 34절의 말씀처럼 어떤 박해가 닥쳤을 때 그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습관이냐? 몸담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무섭게 비판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흑색선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찍어대는 거예요. 교회를 편나누게 하고 교회를 편나눠서 갈라치기 위해서 막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1차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서보려고 막 하다가 또 넘어진 걸 가져다가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너 아직도 이 모양이니? 나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갖고 전진해야 되겠지만, 이 말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유대인들로서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핍박이 닥치니까 갇히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확 태도를 바꿔서 비방하는 습관을 갖게 된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확대 해석해서 기도원에서 잘 다니다가 교구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있다가 왜 교구로 돌아가시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앙을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밖에는 말을 못합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말을 못하고 그저 무서울진저 하고 말을 마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리니까 좀 안도가 되시나요? 예, 안도하십시오. 우리처럼 그래도 믿어보려다가 못하는 사람들을 내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어보려고 하다가 또 죄를 지었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닦아세우고 몰아세우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습관에 빠져가지고 불신앙과 불신과 무기력하고 냉정하고 냉담한 게 크게 습관이 되어서 굳어져 버리면 우리도 이런 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피해 적셔진 사람들에게는 경주가 필요합니다. 자꾸 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핍박 상황이, 박해 상황이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0여 년 동안 핍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국 전체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핍박이 있었던 것은 두서너 차례, 나머지는 거의 다가 이 횡적인 그 핍박, 소위 피어 프레셔, 옆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여기 말씀 보면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비방과 환난이라 그랬는데 이 초기 교회에서 그 핍박 박해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적인 것이었는데, 이 초기 교회가 대부분 그 사회경제적으로는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콜로기아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길드가 되는 건데, 이런 상인들의 조합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약간 반종교 반상업적인 계 같은 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콜로기움을 세웁니다. 콜로기움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협약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 입회식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서 약간 제사 같은 거,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을 치르면서 같이 뭉쳐서 이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홍기우스가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드리는, 저는 예를 들어 뭐 이발사였다고 합시다. 이발사는 안 되겠구나. 맥주통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저는 이제부터 여기 이 예배에는 참석을 못 하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제사 드렸던 그 떡과 빵과 무슨 고기 같은 것은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먹고 사는 것은 다 예수 퀴리어스, 예수 주 때문에 되시는 것이지 맥주통의 신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방하는 거죠. 큰 목소리로 환란이 오는 거죠. 이때가 무슨 뭐 사회 복지나 무슨 보장 같은 게 있었던 때가 아니고 무슨 경제 체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정말 지역에서 서로 뭉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때에 여기서 비방당하고 여기서 갇히고 여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공민권 같은 것을 제한당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 대대적인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큰 핍박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뭐 핍박받고 있습니까? 종으로든 횡으로든 우리는 핍박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동성애자들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노릴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미안한 말이지만 좌파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좌파가 여기 와서 뭘 먹을 게 있다고, 에? 우리 같은 죄파들을 뭘 여기 와서 뭘 할 게, 전 그거 약간 조금 과장이라고 봅니다. 뭐 좌파들이 우리를 흔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동성애자들이 곧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막을 건 막아야 되겠지만 저는 진짜 박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몇몇 우리 지체들과 모여가지고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잘 봤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속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 단 거를 먹으면서 뭐 마음을 달랬대나 사진이나 찍어 올리지 말지 왜 떠나고 나는 떠나고 없는데 나 떠난 다음에 맛있는 걸 먹냐고 막 그걸 또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찍은 걸 보내줬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더 막 아주 내가 지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정말 슈걸 코티드된 사탕으로 싹 발림된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박해를, 그 박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절대로 영화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성경 읽거나 기도를 하시지도 않을 터이니 한번 가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학폭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요, 선생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발가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를 사탕 발림에서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박해가 뭔가요? 저는 돈, 매력 쾌락, 그리고 권력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신앙의 기준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신다면서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셔요? 아니 예수 믿으신다면서 왜 기도했는데 빨리 돌아가시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결혼을 못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사업이 안 되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자식들이 그 모양이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도,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이 정말 그것 자체의 성경적인 내용과 신앙적인 그 뼈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규정하고 가서 시비 걸고 가서 싸우고 가서 뭐 이렇게 겨누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도 당했어요.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 돈 없으면 에이, 아무리 진리를 우리가 뭐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도 이게 쾌락, 재미, 매력, 어트랙션, 끄는 거, 그거 없으면, 우리 여기 지금 순교자의 각오로 남아 계신 분들 빼놓고는 여기 오는 것 어렵잖아요. 오늘 여기 다 순교를 각오하신 분들만 모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왜? 매력 없어요 우리.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돈을 벌러 나가자고요? 이거 다 80년대, 딱 90년대 다 해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올라가자 그리고 돈 많이 벌자 그리고 깨끗하게 돈 많이 벌어서 가져보자고 그러는 거? 이거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반대는 또 되는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 아, 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쟤들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들어도 유치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을 너무 빨리 해. 준비 안 된 말들을 막 해. 그리고 막 억울해서 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싫대. 내가 매력이 없어. 내가 즐거운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막 찍어대. 그리고 하나도 힘이 없어. 무기력해. 무능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혐의가 보이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막 발로 차고 막 정죄하고 저주 날리고 막 해요. 지금 이 시간에 강남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나병이 걸리게 하옵시고, 한신 포차에 들어가는 것들 다 간신이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 아, 진짜 이게 저 사람 없어서 저러는구나. 자기가 못하니까 저러는 거구나. 금방 알아버려. 이게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너무 빨리 해. 준비 안 된 말을 막 하는 거야. 자기 좀 기분 그런다고 막 쏟아내 혼자서. 듣지도 않을 말을. 가만히 계셔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바보처럼 끝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저기요, 저기요, 저요? 예. 아니 보니까 돈도 없고,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뭐 싱글이시고, 보니까 이러신데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럴 때 저기 혹시 이응시 옷, 예? 이응시 옷 님, 예? 있잖아요. 어제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오달수였는데 디귿이 없네. 예. 그거 있어요. 이응시 옷. 손바닥 벌려보세요. 예? 뭐요? 예스? 아니요. 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생각 좀 합시다. 우리 기도의 분량도 좀 채웁시다. 너무 그런 것 없이 막 나가서 우리 기분 내킨다고, 나 좀 뭐 안다고 막 떠들고, 막 시비 걸고, 막 발로 차고, 아무렇게나 막 정죄하고.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다 뭐 그냥 무슨 사탄의 마구 자식들을 막 그렇게 하고, 속으로 부러우면서 막 부러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냥 그걸 막 참으면서, 우리는 소망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거.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된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걸 비웃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비웃음이 싹 가시면서, 와, 저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본 사람인 것 같아. 저게 도대체 뭐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끝까지 침묵할 수 있지? 왜 말을 빨리 안 하는 거지?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이 돈, 매력, 쾌락, 그리고 권력의 박해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피해 적신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잘 참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참고 또 침묵하고 또 엎드리고 또 바닥을 향해서 엎어져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돌아올 텐데, 그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없어서 하는, 없지만 저 얘기는 좀 들을 만하다. 분명히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와, 저 사람 정말, 이게 뭐 우리 교회 많이 나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격조라는 말인데, 저 사람 좀 격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저 말에는 의미가 있구나. 그 서양 애들 많이 하는 말로 make sense 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인내의 경주가 필요한 사람들, 피해 적셔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될 것이고, 내가 이럴 때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리할까 유리할까가 막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오늘 설교 못할 뻔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나누시기 바랍니다.